보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장 다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충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필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분량이 많지만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그 큰 주제는 사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복음과 함께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바 되어진 그 귀한 복음과 함께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디모데후서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경우 그때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죠.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그것을 견뎌내고 극복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곧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2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복음에 충성하라라고 하는 거죠. 복음에 충성하는 것이 곧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복음에 충성하지 못하고 복음에 신실하지 못하고 복음을 우리가 버려버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복음에 충성하는 것에 두 가지 큰 우리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하나는 왜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충성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에 충성해야 될까요? 복음에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죠.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복음의 일꾼이 끊어지지 않고 복음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맡겨지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복음이 맡겨지고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복음을 맡아서 다른 또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 안에서도 보면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였죠. 그러나 여호수아 때에는 그 다음에 흘러가게 좀 해야 하는데 후계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있을 때에는 복음이 그래도 들었던 복음들,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지만은 그 이후 세대에 자녀 세대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하여서 흘러가게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 세대에 보면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서 그에게 그 선지자의 그 사명을 맡겨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한 것처럼, 또 아니면 바울이 디모데와 또 디도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계속해야 되죠. 교회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려면 사실은 후계자가 잘 서야 되죠. 내 세대에 내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역 가운데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후계자의 모습이죠. 후계자를 어떻게 세웠느냐, 잘 세웠느냐, 세우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성숙해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고 그 맡은 사람들은 충성을 다하라는 거죠.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도 보면은 거기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무엇인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 맡기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면 그 복음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겨서 그 제자들 11명의 한 사람 다시 또 나중에 세워지지만은 그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한 복음을 세상 속에 흩어지게 만들었고 전파되어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도 동일하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여겼기 때문에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 복음 맡기신 복음을 이제 우리는 또 우리가 충성된 사람,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어서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게 하는 그 귀한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부탁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우리가 복음에 충성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3절로부터 쭉 보면 7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보면은 몇 가지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는 병사에 대한 부분, 하나는 경기하는 자, 경주자에 대해서 나오고 또 하나는 농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병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병사가 해야 할 일은 자기를 부르신 그 국가를 위해서, 사실은 병사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죠. 위에 상관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국가에 복종하는 것이 되어져서 자기를 모집한 자로 하여금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병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경기하는 자는 법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경기를 해야만 자기의 땀과 자기의 수고와 노력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아무리 1등을 해도 규칙을 어기고 1등을 하게 되어지면 그는 영광을 얻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농부는 열심히 수고해서 곡식을 이제 얻게 되어지죠. 이처럼 세 부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복음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사는 모집한 자에게 충성을 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진 거죠. 병사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경주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한 농부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사로서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한 목회자로서는 목회자로서 아니면은 상인으로서는 상인의 도를 다하면서 그곳에서 잘 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은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그래서 이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감당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본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는 항상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한번 보실까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의 경우는 자신이 매임을 받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이르렀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매인 이유는 복음 때문에 사실은 그와 같이 매임을 받게 되어졌죠.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매임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만큼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파되어지죠. 감옥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그곳에서도 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는 항상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신실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매일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매질을 하고 위협을 하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오히려 왕성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여기에 보면은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실패한 줄로 생각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극단적인 좌절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몸조차도 그들은 죽였으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무덤 가운데 넣으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몸을 썩게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 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에 충성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본다면은 그것은 11절과 12절 말씀인데 한번 더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주께서 오실 터인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와 함께 우리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주와 함께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충성해야 되죠. 또한 함께 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왕노할 것이다. 12절 보시면 함께 왕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충성한 것,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충성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 축복뿐만 아니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주신 복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바로 복음에 충성하는 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에 충성해야 할 이유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에 어떻게 충성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예요. 이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충성해야 하는가, 복음에 충성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또 그들이 저기 보세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냐는 자여야 된다는 거죠. 내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따라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바로 쟁기를 붙잡고 따라가는 자와 같이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에 목표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려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어떠세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려면 내 것을 먼저 챙기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위하여서 병사와 같은 모습으로, 병사가 오직 명령에 복종하고 집의 일과 또 이전에 사사로웠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그 군 부대에 들어가서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따라가는 그 병사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만이 바로 복음에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5절과 6절의 모습 속에서 보시면은 거기에는 이제 경계하는 자에 대한 부분과 농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되죠. 법대로 해야 되고 또 농부는 곡식을 위하여서 힘써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내 뜻이 우선이 아니죠. 내 방법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잘했다고 칭찬을 받지,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잘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일들을 행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행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는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고 가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경주하는 자는 반드시 법대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자는 힘써서 해야 되죠. 농부는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해가 떨어질 때 들어오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숱하게 보죠.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맡겨진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몰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게 맡겨진 그 사명,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위하여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복음에 우리는 충성스러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들을 어떻게 참으셨는가. 그 참으신 이유는 얼마나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부끄럽잖아요. 모든 것들은 다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다 하는데, 그런데 그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견디고 나면, 또 그것을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즐거움이 그 앞에 환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죄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견뎌내고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당하는 것들은 이미 주님이 다 먼저 경험하셨던 것들이고, 우리는 아주 극히 작은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한계를 경험하면서 그 일들을 가는 것이지만은 주님보다 더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면,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충성스러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해야 할 것은, 여기에 보면은 14절 말씀에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보시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말다툼을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또 뒤에 가면은 이제 23절 가면은 거기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론하다가 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내가 옳고 당신이 그러다 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이 변론과
또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다툼들일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사실 변론을 가지고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지식으로 또 자기의 지혜로 많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였지만은 그 설득하려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는 이제 자기의 지식으로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들과 말다툼을 해서 이긴다 한들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은 선포가 되어지면 선포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이 깨어지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갈라지게 되어 있죠. 복음은 삶과 죽음을 가져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살 자들에게는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면 그들은 생명의 향기로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복음은 죽을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그들에게, 사망의 냄새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되어질 겁니다. 복음은 선포로 끝난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한다고 해서 설명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서 믿어지기 때문에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하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은 선포이고, 복음은 그냥 전해지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라면 복음을 기쁘게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말다툼을 하지 않는 것이 곧 복음에 충성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들을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지고 헛된 말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말들, 또 그런 관심들, 이런 것들이 곧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은 세상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들은 사실 허무하게 모든 것들이 끝나버릴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허무했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정말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을 쏟고 물질을 들이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열정을 투자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일을 내가 했던 것인가, 얼마나 망령된 행동들을 내가 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죠.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가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쫓아가는 그 삶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망령되고 헛된 말들,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나 가르침들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정말 귀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에 충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위에 15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해야 할 것들 가운데 하나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열심히 섬겼으나 그 섬긴 것들이 헛수고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분별하여서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이 거기에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복음에 충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위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시나요?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요일이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시간적으로도 얼마나 바쁜 시간들이에요. 그런 가운데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수고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주일간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 24시간씩 곱하기 7을 하니까 많은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만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서 극히 일부의 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죠. 그리고 나름대로의 이제 다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우리가 따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들을 갖는다면은 그래도 조금씩 채워지지만은 한 번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들을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서 바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일단 먼저 분별하여서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죠. 바르게 가르치고 너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그 다음에 그 올바른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해야만 복음에 충성한 일꾼들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가운데 19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느니라. 당연히 우리가 복음에 충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부분은 불의에서 떠나는 삶이죠. 불의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그 표현들을 이제 거기에 그릇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의에서 떠나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지만은 그 깨끗게 하신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삶, 그 삶이 바로 불의에서 지속적으로 떠나 있는 삶이죠. 그러니까 한 번 떠나서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의에서 떠나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에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고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쓰임을 받나요? 20절과 21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쓰임 받는 것은 깨끗한 그릇만이 쓰임을 받게 되어지죠. 불의 가운데 있고 더러우면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씻어도 좀 깨름칙하잖아요. 우리가 더러운 가운데 더러운 그릇들은 한번 씻어도 깨름칙해서 또다시 씻고 또다시 씻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죠.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깨끗게 한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 계속해서 깨끗한 가운데, 의로운 가운데, 선한 가운데 선한 것들을 생각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버려야 할 부분 중에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아까 우리가 한 번 더 보았는데 22절 보시면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욕을 버리고 피하고 그리고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 다시 말하면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욕을 피했는데 더러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어진다면 결과적으로 나는 다시 더러워지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사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아무나 우리가 사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자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무언가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영적으로 더욱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 때에 우리는 정말 복음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또 노력하고 살아오겠지만은 항상 이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두고 마음속에 두고 이렇게 해가는 실천을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3절 보시면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무식한 변론들, 이것은 곧 이에서 다툼이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들은 우리가 다 버리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복음에 충성된 자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지만은 여기에서 두 사람의 그 사람의 언급이 되어집니다. 17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후메네오하고 하나는 빌레도가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복음에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한 자들이에요. 복음에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한 두 사람을 지금 바울은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언급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7절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과 같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잘 알게 되는데요. 1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있는 믿음을 세워주는 삶이 아니라 있는 믿음조차도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주장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부활한 거 그거 하나로 어떻게 보면은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사두개인들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하고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이 후메네오와 이 빌레도가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잘 얘기를 했던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것에 넘어갈 정도로, 다시 말하면은 이 악성 종양이 옆에 있는 세포들을 점점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나쁜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지금 그래서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라고 이들의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가 마지막에만 되어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죄 씻음을 받았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셨고 그 말이 그대로 다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도 사실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그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아까 미쁘다라고 말씀하셨죠. 신실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은 성취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충성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충성한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이 사람들이 했던 것들이 뭐냐면 19절의 모습도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은
불의에서 떠나지 아니했던 사람들이죠. 불의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할 수도 없고 복음에 충성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생각들과 사상과 또 가르침들이 있다면은 우리도 복음에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이 안 되죠.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믿음을 버린 자들과 같은 이름이 올려지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고 복음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아까 본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복음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날들을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맡겨주셨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 이제 충성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충성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멈추어지지 아니하고 끊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흘러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할 수 있는 힘과 할 수 있는 지혜와 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들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